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 문화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문화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이고, 11절부터 28절은 열 문화 이야기,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48절은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해 내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그 앞달라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돈을 위해서 살다가 그만 돈 때문에 외로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내놓고 주님을 기꺼이, 주님의 잔치를 기꺼이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한 부자 관리,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야기했던 그 부자 관리는 자기 것을 내놓지 못해서 그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지 못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 14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잔치가 배설됐는데, 모든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고, 이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큰 잔치를 벌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잔치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을 잔치로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문화 이야기가 나오죠. 열문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마지막 때 행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문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문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예요. 같은 비유인데 요 카메라 각도를 달리 보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누가처럼 이것을 달란트로 설명하지 않고 문화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문화의 비유가 바로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문화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데나리오는 구리, 동으로 만드는 돈이고, 문화는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1문화는 약 한 100데나리온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1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약 한 3개월 조금 넘는 그 정도 큰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요 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엉뚱한 3000% 빠지는 거예요. 돈의 액수에 관심을 주면 안 되고, 이 문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가, 여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시키시고 완성을 시키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나 혹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를 주인이 남겨주고 떠났는데 그 종들이 열심히 자기 달란트 맡은 걸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혹은 오늘 본문에 10문화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이렇게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남겨드리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종종 들어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문화, 또 달란트, 이것은 화폐 단위고 돈으로 지금 그것을 설명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지 돈입니다. 그 당시 쓰고 있는 화폐 단위예요. 요 달란트가 오늘날 영어로 이제 탤런트, 재능 혹은 은사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요 비유가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걸 열심히 남겨가지고 주님께 칭찬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혹은 10문화 5문화 남겨서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 요게 이제 우리가 항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해석인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흔히 우리가 하는 비유로 예수를 안 믿다가 병상에서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서 천국에 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고 남기지도 못했는데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땅에서 저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가져가지고 막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저 혼자 먹고 살기도 벅벅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늘 자기만 먹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그러면 칭찬받지 못하고 한 문화 혹은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었던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달란트로 해가지고 은사와 재능으로 해서 남기자 열매를 맺자, 이렇게 가면 성경을 자꾸 거꾸로 읽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나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는 모두 다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란 말이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잔치가 배설됐는데 거기에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소유,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유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잘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건지 그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그 현실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면서 인자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하고서 이제 오늘 요 본문의 마지막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지금 구절을 본문을 보고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곧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아느니라. 이게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시작된 그 예수님의 대답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 문화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나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이 문화 비유는 서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비유를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로 시작이 되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문화 비유에서는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그렇게 떠날 때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요. 뭔가를. 그 뭔가를 받았던 그 종들이 주인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주인이 부재한, 주인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려면 누구의 인허를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의 인허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인허를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제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출신 성분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사이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치에 엮이면서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저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유대의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2년 뒤에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 자기의 그 세 아들 10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세 아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왕위를 맡깁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역과 그 아래 이두메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과 이렇게 엮여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는 요 갈릴리와 요 베레아 지역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헤롯 빌립은 갈릴리 저 북동부 저 위쪽 지역을 이렇게 줍니다. 그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한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를 헌정해줘요. 거기가 가이사라 빌리포라는 곳이죠. 빌립이 세운 도시인데 황제에게 헌정한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리포 이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만 됐어요. 요 헤롯 대왕이 그 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나라를 분할시켜주면서 왕의 칭호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자기가 이 유대의 왕이 되려면 누구의 인허를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의 인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헤롯 아켈라오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가 일단 아버지가 에돔 출신이니까 유대 피를 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엄마 말케타라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도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이 헤롯 아켈라오는 또 자기 그 배다른 수많은 형제들 중에 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죽어요. 일부러 죽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형이 죽자 그 형수를 강제로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근데 도덕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출신도 에돔 출신이고 어머니도 사마리아인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헤롯 아켈라오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50명을 대표단으로 로마 황제에게 파견을 해요. 황제가 아련을 안 시켜주니까 편지를 막 써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저 헤롯 아켈라오는 절대로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청원을 넣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로마 황제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인허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돌아왔어요. 또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 왕 못되게 하려고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이 헤롯 아켈라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분노와 화가 잔뜩 차가지고 아주 심한 악정을 행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헤롯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해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합니까? 로마의 직속, 황제의 직속 통치권 아래 두죠.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요.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열 문화 이야기를 할 때 그 왕위를 받으려고 어떤 귀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열 문화, 다섯 문화, 한 문화를 남겨줬던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저게 누구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헤롯 아켈라오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 헤롯 아켈라오를 왕위에 오르지 못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를 미워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막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그 부재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재 속에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에서 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뭘 남겨줍니까? 달란트를 남겨주고 문화를 남겨주는데 그 달란트와 문화라는 것은 이 종들과 주인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으로 뭐 하라? 장사를 하라.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남기죠. 그래서
이 주인의 명령, 그 주인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주인의 명령대로 열무나 받은 사람은 열심히 열무나를 또 남겼어요. 5문화 받은 종은 또 5문화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도 똑같이 남겼죠. 그런데 그 1달란트씩 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또 수건으로 싸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들에게 회개할 때, 야, 내가 맡긴 거 어땠냐? 그러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이러이러한 분인 줄 알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이러이러한 분인 줄 알고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노발대발을 하십니다. 야, 임마,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저 은행에다가 넣어뒀다가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남기게 해야 됐을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세요. 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인이 맡긴 것은 가만히 두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도 생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만 두어도 생산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이 맡긴 그것에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와 함께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은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윤이 생기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수건으로 싸두었기 때문에 그 이윤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들이 맡은 문화, 맡은 달란트로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이윤을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들이 가지고만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윤이 남는 건데, 그런데 악한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혹은 수건으로 그냥 싸뒀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맡긴 것을 인해서 이 종들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장사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고 나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잘 보관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거 가지고 장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장사가 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만 하면 이윤이 다 남습니까?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이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왜 문을 닫고 그러겠어요? 다 골목에 있는 가게들 장사 시작할 때 돈 남기려고 장사를 시작하지, 망하려고 장사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은 이윤이 남을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10문화를 받았어요. 5문화를 받았어요. 이거 장사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장사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큰일 나는데, 망하면 주인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장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주인이 그냥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윤을 남기든 못 남기든 그냥 장사하면 되는구나, 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야, 이거 이윤 못 남기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장사를 못해요. 그러나 그 이윤을 남기고 안 남기고 상관없이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 주인을 믿는 그 믿음,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건 잃어도 상관없어, 이윤을 취하든 안 취하든 상관없어 하는 이런 담대함과 그 주인을 인한 자유함,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주인에 대한 얼마나 전폭적으로 주인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전폭적인 그 신뢰와 그 믿음과 주인에 대한 그 자유함이 있어야 장사가 가능한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이 종들이 남긴 이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윤을 주인이 그냥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또 그냥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들에게 그 이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서 장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거기에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던 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엄한 사람이다. 이건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놨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아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종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쥐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주인의 능력을 알고도 주인의 말에 뭐한 거예요? 순종치 않은 거예요.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막 뭔가를 남겨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겼다는 거죠. 지금 이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서 오히려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수건으로 싸놓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율법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은 지금 오히려 자기 말씀에 순종하고 이윤을 남긴 그 종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남긴 이윤, 10문화를 받은 자는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받은 자는 5문화를 남겼는데 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도 그것을 도로 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봅니까? 10문화 남긴 자는 어떻게 합니까?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아요. 5문화 남긴 자는 또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그때 남겨지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해가지고 10문화 받았으니까 10문화의 권세, 5문화 받았으니까 5문화의 권세,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을 해서 뭔가 큰 상급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받은 이 10문화 남긴 자가 받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문화 남긴 자들이 받은 5고을 남기는 권세, 그 권세는 물질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이 종들은 주님의 그 부재 속에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있는 제자들에게 집요할 만큼 가르치신 그 권세가 뭐예요? 섬기는 권세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섬김의 권세.
뭔가 부유해지는 권세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고 섬기는 권세.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충성된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헌신, 자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삶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마지막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바로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라 그랬으면 장사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윤이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 한 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주님처럼 섬기며 그렇게 자기 부정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에 더 큰 권세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